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알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모르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 일상생활을 일거일동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생활과 입술을 통해서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생활 후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고를 관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주셨을 때에 그 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도 관리고 모든 것은 다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에 창고가 있습니다. 다 누구나가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마음이 창고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방법이지요. 네. 모든 것은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잡다한 것도 마음속에 있고 좋은 것도 마음속에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설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악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있죠.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차 있으면은 선한 생각,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표정을 짓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 악한 것이 꽉 차 있게 되면은 표정이 일그러질 뿐만 아니라 생각도 잘못되고 이제 말하는 표현도 잘못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표로 지나서는 안 됩니다. 기뻐해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라고 하는 말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쁨이 떠나게 되면은 짜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기는 알면서도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방치해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벌써 내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생활 습관이 잘못되게 되고 말하는 것이나 이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까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있는 근심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더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리를 해야지요. 창고는 그냥 창고로서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정리를 합니다. 무엇을? 재고 정리를 합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안에 담아놓은 것을 항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고 정리. 기한이 지났는지 남아있는지 이거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재고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썩어버리죠. 상해버리죠.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죠. 설사 먹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독으로 남게 되죠. 참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재고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들어있느냐 이거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일꾼은 밭 관리를 잘하게끔 됐습니다. 밭에 잡초가 우거지게 되면은 그냥 두고 보는 일꾼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두고 볼 수 있어도 일꾼이라 하면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다 뽑아버립니다. 왜? 그래야 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그건 일하는 사람이지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부르시는 것, 찾으시는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을 때 일꾼이 심히 적다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재고정리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도 보니까 재고정리를 수시로 하더라고요. 조금 날짜가 임박한 것 같으면은 자리에다 딱 놓고 싸게 판매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것을 재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은 다른 물건까지 피해를 입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또 정리해야 할 것은 제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 저울이라고 그러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내서 보이는 물건을 바라보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저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달아보셔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래서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아보고 달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달아보고 달아보고. 말씀도 다시. 왜 다시 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중요한 것은 재차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단위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 강조했어요. 두 번 반복하심에 대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높아심에서 하는 거죠.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할 때에도 강조하는 것은 뜻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말을 꼭 듣고 행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 부모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 항상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키질 않아요. 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그 모든 것은 다 기도 제목이요. 간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염려라고 그러는 것이죠.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야, 참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보게 되면은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요, 버려. 그 신문에 텔레비에 보니까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집을 가지고 살았는데 쓰레기를 얼마나 처박아 놨는지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게끔 기어 들어가게끔 해놓고 살더라고요.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그러고 쥐새끼들이 그냥 드실드시래요. 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요, 집을 비우고 어디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 냄새가 풍기고 지저분하니까 그 옆집들이 거기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 보니까 빈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사탄이가 쥐새끼들처럼 들락들락해요. 진을 쳐요. 이 마음의 창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버려야 될 것을 생각하고 버리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방치해둔다면 차라리 보여지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심령을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세력에다가 뜻을 두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무너지게 되고 한쪽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면서도 흑암이 역사하는 쪽에 기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어떤 방법을 모르게 알기는 알아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집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쓰레기 더미가 꽉 차 있는 그 집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다 했는데요. 수십 톤 되더래요. 그리고 깨끗이 정리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요. 그 집에 선물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제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하지 못하고서 아무리 믿습니다, 구합니다 해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수십 톤이 쌓여 있어도 그것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싹 쓸어버리고 닦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새로운 물건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렇게 되면 조건이 다르죠.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그랬습니다. 생각을 지키시라. 이때 마음의 창고와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이것이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의 창고를 잘 관리를 하게만 되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깨끗이 준비만 해놓으면은 다 알아서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 참고 이것을 갖다가 재고 정리를 잘 할 뿐입니다. 그렇게 관리만 제대로 해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는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아도 옆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창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창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그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 뺏겨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물질에 인색해서 마음에 뺏겨 죽었어요. 오히려 감사를 표현했더라면 사탄이가 근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관리해야 하느냐는 것을 알아야 되고, 관리만 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 때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걱정하면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편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바로 이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르고 생활하는 가운데서 쓰레기더미 같이 쌓여있는 이 마음의 창고를 잘 정리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이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고심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